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복도 지나고 처서가 코앞이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서울은 최고 기온이 33도, 34도에 이른 날이 많았고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연속해서 26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더운 때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9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의 그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을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을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이 묻었던 일도 지난 일이 될 것이고 코로나도 한풀 꺾일 것입니다. 가을이 올 때까지 모두가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냉방병도 걸리지 마시고 더위도 드시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나면 좋겠습니다. 날이 무덥기 때문일까요? 물에 대한 그리움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두 개의 물에 대한 그리움인데 첫 번째 물에 대한 그리움은 마시는 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날 산 위에서 잠을 자고 산 밑으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내려가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물을 파는 곳도 없고 그 흔하디 흔한 샘물도 마실 수 있는 샘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걷기를 3시간 땀까지 흘리고 물은 마시지 못하고 정말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길 옆에 덤불이 무성한데 거기에 버려진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이파리 아래 포도송이가 있었어요. 포도송이를 따서 그 포도를 입으로 훑어먹는데 그때 이 목을 타고 들어가던 그 포도주의 맛, 포도즙. 포도즙이 주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포도즙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포도즙은 저에게 말 그대로 생명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1970년대 한대수라는 가수가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불렀죠.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고 물 좀 주소. 아주 그 걸걸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 가사가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근데 군부는 1974년에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어요. 한대수가 달라고 했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컵에 따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자유,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지아가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신새벽 골목길에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군부는 역시 이 시도 금지시로 만들고 또한 그 시로 만든 노래도 금지곡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었고 많은 이가 따라 부르면서 시대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역시 자유 또한 민주를 마셔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그런 귀한 가치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자유는 자유답게 또한 민주는 민주답게 그 힘을 또한 그 생명수를 계속 우리 사회에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대한 그리움은 그 몸을 담그는 물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러분들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기간 동안 계곡이나 시냇물이나 강이나 바다에 풍덩 좀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여름바다에 몸을 담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보다 저는 그 여름 하천에 몸을 담갔던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년 전, 그러니까 2013년이죠. 그때 저는 요맘때 교회 청년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가서 뭐 했냐면 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제주 해안도를 한 바퀴 3박 4일에 걸쳐서 돌았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저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아가는데 한 반 바퀴 정도 도니까 청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요. 저를 얼마나 원망하던지 제가 모세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쯤 지났을 때 저희가 큰 하천을 만났습니다. 제주에는 민물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 강정에 강정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 물이 큰 하천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정천은 안반수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안반을 뚫고 올라온 물이 콸콸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아주 맑습니다. 아주 맑고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그 하천을 만나자마자 청년들이 자전거를 길바닥에 쓰러뜨려 놓고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다 뛰어들었어요. 어찌나 시원하든지요. 물이 시원함을 뛰어넘어서 차가웠어요. 근데 이를 덜덜덜 떨면서도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헤엄도 치고 거기 또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서 다이빙도 하면서 한참 아주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몸에 쌓였던 피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맑고 시원한 하천만 우리들에게 그러한 열기를 식혀주고 또한 피로를 풀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맑고 시원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맑고 시원한 사람을 만나면요, 세상 살다가 뜨거워졌던 마음들, 그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을 해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그러한 아주 시원하고 맑은 여름 하천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짐작들 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온 물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아모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주변 나라였던 시리아와 요르단의 많은 영토도 점령해서 빼앗았고 그 영토가 중요한 무역로였기 때문에 많은 부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부가 쌓이니까 이 왕족들은 그 풍요를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별장을 짓고 겨울에는 겨울 별장을 짓고 침실에는 상아로 깎아 만든 침대를 사들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빈부격차가 아주 커진 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농부들에게 곡물세를 올려서 받았고, 이미 풍족한데 그걸 더 올려서 받았어요. 포도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맨날 포도를 손으로 만지고 가꿨지만 정작 그 포도로 만든 아까 나왔던 포도주는 사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층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주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풍족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번영과 풍요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영과 풍요는 지배층의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그 위에 번영과 풍요가, 진정한 번영과 풍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도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미 무너져서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웅장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문지방도 아주 크게 세워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자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 물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생명수예요. 이 물이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처음에는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생명의 나무요.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들은 다 약재로 쓰이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강물 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살게 되고 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모이는 그러한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이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겠습니까? 그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의 강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절기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기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입니다. 마지막 날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크게 한 통 떠다가 제단에 가져와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그 위에 그 물을 부어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이렇게 멘트를 하죠. 하나님, 올해도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마신 자는 생수가 그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수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또 하나의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었고 죽어가는 자 혹은 죽은 자를 만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가 또 하나의 생명의 샘물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님 참 힘들게 사셨다. 네. 복되게 사셨지만 참 힘들게 사셨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단지 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셨죠.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적대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만 보아도 그래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합니다. 경비병들을 불러서 성전에 있는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가 끊이지 않고 강처럼 흘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태연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이죠. 마치 시냇물이 아래로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뒤로 돌아가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돌아 혹은 바위를 넘어 아래로 흘러가 무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여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아래로 흘려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당신을 통해 생명의 샘물을 저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 죽어가는 이들을 계속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이러면은 설교는 끝이에요.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의 힘은 습관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그 힘도 예수님의 습관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도.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어요. 그 전날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예수님은 당신 안에 생명의 샘물을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렇게 매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채웠기 때문에 한 존재를 채운 것은 그를 통해서 그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케냐, 차보 지역에는 2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차에다가 물을 1만 톤을 실어가지고 그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주 바짝 마른 웅덩이에다가 물을 1만 톤을 쏟아 부어서 동물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패트릭 무알루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트럭에다가 물을 싣고 매일 45km를 달려가서 그 도로도 거의 없다시피 한 그곳에 가서 물을 매일 바닥에 쏟아 부어서 동물들이 마시게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뭄은 기후위기 때문에 온 것이고 기후위기는 인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잘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들이 제가 가져다 준 물을 마시는 걸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패트릭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한 연민과 그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으로 자기를 채운 거예요. 그걸 채웠더니 흘러가잖아요. 채우면 흘러갑니다. (1만) 톤의 물을 바닥에 쏟아붓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보다는 1만 톤의 물을 채우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그 패트릭은 자기 차에다가 1만 톤의 물을 싣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가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또한 지구를 위해, 또한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를 했고 그것이 그 안에 생명수로 차올랐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술 영화계의 거장 안드레이 탈콥스키가 만든 영화 중에 세크리파이스, 희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나이가 많은 한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가서 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 나무가 전혀 생기가 없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나이 많은 수도사가 살고 있었단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판배였지. 근데 그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좀 떨어진 산 위에다가 죽은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는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조한, 너는 매일 물을 떠다가 저 죽은 나무가 살아날 때까지 물을 주어라. 조한 콤베는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물을 물동이에 담아 산에 올라가서 물을 주고 저녁이 돼서야 수도원으로 돌아왔단다. 그렇게 하기를 3년이 지난 어느 날 조한은 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단다. 그 나무에 꽃이 만발했거든. 탈콥스키는 이 영화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던 탈콥스키는 이탈리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그 땅, 통제와 억압이 일상화된 그 땅에 계속 살아야 됐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 어려움을 매일매일 어떤 자세로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면 나무를 다 심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에는 덕스러움이 있단다. 무슨 행위를 매일 아침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마치 의례를 행하듯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해나간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정성을 담아 반복하는 의례, 그래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 그것은 예배이며 기도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움과 나와 세상을 바꾸려는 소망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절망과 욕망을 담게 만듭니다. 우리가 절망과 욕망을 우리 안에 담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욕망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담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신 안에 생명의 샘물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죽은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라는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의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예수와 정의와 희망과 생명을 채워서 이 시대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외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세상은 언젠가 그러한 정의와 또한 희망과 생명의 샘물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서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산다는 것이 가도 가도 메마른 길 같고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당신을 마시라 말씀하시며 그 물을 마신 사람 또한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절망과 좌절을 끄집어내어 저 멀리 버리겠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물을 가득 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우리 주변에 물 좀 주소 외치는 이웃들과 생명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수가 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생명수가 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되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